10월을 맞이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주제가 뭐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김현승 시인님의 식구를 빌려와서 우리 주제로 삼게 되었는데, 보통 가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상한 분은 독서의 계절이다, 또는 사색의 계절이다, 그리고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단풍의 계절이다, 소풍의 계절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다 뭡니까? 인간적인 활동과 생각, 사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현승 선생님은 이 가을을 뭘로 정해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계절 중 가장 짧지만 깊고 의미 있는 이 시간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우리 시인의 영성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기간 집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필드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온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저기를 계속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라도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인지상정이죠. 집도 머물 곳도 또 먹을 것도 없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수고하는 목회자나 주의 일꾼들을 집에 초대해서 아주 풍성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순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당시 정말로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받는 여성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침이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 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키면 척척 해내는, 그리고 한 번 음식을 차리면 진짜 맛있고 양도 풍성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언니에 비해서 그렇게 대담하지도 않고 활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본문을 보면 관계지향적이고 대화를 좋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마리아는 마르다랑 달라. 그래서 마리아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웃겨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예수님을 꼭 대접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를 잡아서 마리아에게 집안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하인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담임 목사님만 오셔도 집안에 난리가 나는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이러면요, 끝나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주부라면요, 완전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들이닥치자 마르다는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인사를 하기 바쁘고, 또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내와야 하고, 또 여기저기 발생하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손이 모자라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도와줘야 할
동생 마리아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나? 얘가 어디가 있지?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정말 정신을 쏙 빼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화끈한 여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눈치 없는 마리아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화난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아, 그렇구나. 그래, 마리아야, 얼른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언니가 매우 바쁘단다. 이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타이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두둔하시다니요. 저도 막 헷갈려요. 왜 마리아를 두둔하시냔 말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역하는 마르다는 잘못되었고 말씀 듣는 마리아는 잘했다라는 그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엌에서 일하는 여성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부엌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졸지에 다 망하는 거죠. 분명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그녀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거운 식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상식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언니가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혼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한가롭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죠. 그렇죠? 네, 여기 여성 성도님들 많으신데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습니다. 누구는 뼈빠지가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말 한가하게 말씀이나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대뜸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여, 제 동생을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당장 가서 언니를 좀 도우라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막 화가 나고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현재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녀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많은 일로 정신을 빼앗겨서 우선순위를 잃고 헤매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마리아는 현재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좀 덜 중요한 거, 음식을 시간대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청소가 안 됐네. 사람들이 더 오네. 의자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다른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것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손님을 초대한 자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한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큰 소리로 제 동생 보고 제발 좀 뭐라고 하십시오. 언니는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왜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분위기는 끝난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다가 멈췄고 사람들은 마르다를 쳐다보고 있고 마리아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도무지 상황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주인으로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마르다가 해버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바쁘고 급한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없었고요. 주변을 맴돌면서 분노 섞인 말로 동생과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보면 그녀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한계치 이상의 일을 맡아버리면 넉아웃이 되어버립니다. 분노가 치솟고 정신을 잃고 우선순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자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의 수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이런 식으로 번아웃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한계치 근처에서 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을 해냈다라는 희열에 빠져서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경무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반드시 리더와 상담을 하고 일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만큼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일중독자가 아니시거든요. 무리한 행동을 완수했다고 막 기뻐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차림을 원하시지도 않고 좀 음식이 늦게 나와도 혼내지 않으십니다. 국이 식었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관계를 누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달리 일을 하다가도 우선순위를 발견하면 그것을 멈추고 수정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 내가 당장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마리아는 주인이에요.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란 말이죠. 그럼 주인은 뭘 해야 됩니까? 손님 곁에서 대화를 하는 게 주인의 역할이죠. 이 일은 하인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집중력,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그 힘에 도취가 되어서 점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주님의 발치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현재 위치가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맨 앞에 앉습니다. 저 뒤로 안 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다 교수님 바로 앞에서 다 필기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가면요, 심지어 신문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학생이 공부 안 하고 떠들고 잡담하고. 저는 그래서 뒤에 있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앞으로 온 그런 모범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위치가 그녀의 마음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 주변을 청소하고 언니의 사역을 돕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주변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깨닫고 이제는 주변인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빈으로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의 잔소리를 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동생이라서 언니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한마디 할 것이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발치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다는요, 일 때문에 넋이 나갔는데 마리아는 말씀에 넋이 나간 겁니다. 어디에 넋이 나가야 됩니까? 일에 넋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에 빠져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정신이 팔려야 됩니까? 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이 상반된 두 가지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단지 하나다라고 정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버리면 그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역하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너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느냐? 좀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지. 물론 기도하는 것 좋지만 너가 혼자 그렇게 티내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을 줘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논리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사역도 하죠. 또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사역만 합니까? 아니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기도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냐면요, 그 둘은요 다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사역이 먼저인 사람을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역인가요? 기도인가요? 당연히 기도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해도요,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야지 사역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기도의 결과가 사역이어야지 사역을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자면 기도 없는 사역은 무의미하고 사역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역을 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며 그 사역을 완성하겠다라는 발상은요, 바로 사역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무슨 사역해야지, 뭐뭐 해야지 한 다음에 이것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한 결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열매가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건 100% 성취됩니다. 그러나 사역하면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사실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 특별히 서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외향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다의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특징, 미국, 서구, 유럽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할 수 있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알려는 대신 내 생각에 이것이 정말 옳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셔야죠. 이게 대박이 치면 정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기도란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분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현주소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간절한 부탁, 부르짖음, 심지어는 떼쓰고 징징거리고 그거 안 되면 죽음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나의 고민, 어려움, 고통 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고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탁과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생각보다 뭐가 더 간절하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해달라는 요청보다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묻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는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시오.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붙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관상기도에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행을 하고 하는데 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오직 내가 과연 하나님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딴 거 생각하느냐, 그거의 싸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관상기도에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생각합니까? 아니죠. 별하별 잡생각이 다 떠오르죠. 네, 아직 멀은 거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눈을 버럭 뜨고 막 기도하나요? 아니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을 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 것, 화려한 것, 나의 마음에 자극이 되는 것, 그런 것들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겠습니다. 오직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손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도구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나의 의지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뜻이죠. 또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뜻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표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뜻을 발설하겠다, 주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의 그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기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그때는요,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주님을 향해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눈을 감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지만 결국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흥분하며 그분의 임재에 잠겨서 눈을 뜨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면요, 참으로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별로 해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정말로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기도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인생에 필요한 단 하나다. 너가 기도만 한다면 너의 인생은 성공이다. 여러분, 사막에 떨어졌을 때 단 한 가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필요한 단 하나, 무전기입니다. 전화기예요. 터지는 전화기.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옷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도 단 하나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통로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마르다는 정말 끝이 없는 사역을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핍박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단 한 가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